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0장입니다. 10월 10일 에스겔 40장 낸 날인데 40장은 1절부터 4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1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산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이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언급했다시피 에스겔서 뒤쪽 부분, 그러니까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큰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이후에 회복에 대한 말씀이 담겨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33장부터 어제 읽었던 39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가운데 38장, 39장에서는 최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심판, 곡과 마곡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성전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는지 또 오늘부터
차곡차곡 읽어가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 부분, 서두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 성전과 성읍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생각해야 되는지 특별히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살펴보면 4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하나님의 계시를 본 그 구체적인 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곳곳에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때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에스겔 선지자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었다는 것들을 더욱더 확실하고 또 근거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그 시점이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힌 때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 2차 포로 때, 즉 BC 597년경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25째 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연도로 환산해 보면 573년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이 함락된 후 예루살렘이 BC 586년경 함락되었는데 그때로부터 14째 해다라고 밝히는 것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BC 573년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1장에서 계시받은 때가 언제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30째 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정도 되는 해에 30살이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또 2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나이는 50세 정도 된 시점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기억되어 있는데 그 날짜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 첫째 달 10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에 있어서 그 시작점이 언제인가라고 할 때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를 기점으로 새해가 시작되어서 첫째 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 달 10째 날에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으로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첫째 달 10째 날이라는 그 날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할 때 첫째 달 10째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첫째 달 14째 날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유월절을 언제부터 준비하도록 했는가라고 할 때 첫째 달 10째 날부터 준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를 준비하기 시작한 날뿐만 아니라 이 날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그때 그 날짜가 첫째 달 10째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보면 분명히 이렇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날도 첫째 달 10째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날짜가 표현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날짜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상 중에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성읍과 성전 그 전체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데려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놋같이 빛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놋같이 빛난다. 아주 밝은 빛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앞서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될 모든 성읍들의 규격들에 대해서 측량하고 또 길이를 재서 알려주는데, 이렇게 이 내용을 통해서 전인격 초자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가 그 모든 측량한 것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놋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는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4절 보시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당부하는 것은 눈으로 확실히 보고 귀로 제대로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너 알고 그냥 그것을 눈으로 알고만 있지 말고 덧붙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 길이와 또 너비, 그 모든 것들을 청량해서 보고 또 듣게 될 것인데, 그것을 그냥 똑같이만 알고 있지 말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규격들을 살펴볼 것인데, 그 규격들을 달달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도록 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너만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 모든 것들은 너만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마땅히 다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그것을 전하라 라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보인 그 이상을, 내용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또 전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부터 48장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 성읍과 성전의 내용들이 어떠한지, 그 길이가 어떠한지 세부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씨로만 읽으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우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와 저희 교회에서 발행한 역사와 배경에 그 에스겔 성전의 환상에 대한 그림들이 참고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에도 에스겔 성전의 모습들 하면 검색해 보시면 많은 자료들 나오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똑같이 또 모든 그런 자료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들이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규격을 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과 성읍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과 신약 성경과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있는가, 또는 성막이 왜 있는가라고 할 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성소가 생길 때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 진 가운데, 정 가운데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 그리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에스겔서 전체에서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 같이 에스겔서 33장을 살펴보면 이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이제 지금 현실로서는 에스겔 당시에는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예언을 하셨는가 라고 할 때 에스겔 37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말씀을 예언하셨는가 라고 할 때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그 모습들 가운데 그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는 1차 포로에서 회복된 그 백성들이 또는 2차, 3차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세운 그 성소의 모습인가 라고 할 때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다시 그 성전은 회파되고 또 헤롯에 의해서 또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성소가 함께 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성소가 무슨 의미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각종 장사하는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질 것 그리고 다시 세울 것들에 대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할 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성전된 성전이 자기 육체다, 자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그들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이름을 천사가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도 친절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를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면 그 성전은 하늘에만 있고 이제 없어진 것인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전 자체의 의미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의 확대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을 갖고 계시는 인성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을진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외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천소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오는 다양한 그 성읍과 성전과 여러 가지 규격의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신약과 함께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또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담겨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모든 청량의 그 규격대로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된 줄 알아. 그 성전에 아름답고 완벽하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구나.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 우리 이 땅의 교회인 우리 모습들이 더욱더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특성 중에 거룩과 또 순결한 모습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땅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요 또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말씀에 따라 통치함을 받으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모습들, 순결한 모습들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연합된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서로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환경이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또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대단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같이 죄와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기질과 성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한 권속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됨을 잘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모습과 또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땅의 성전이 회폐한 그 자리에서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참된 성전을 소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참된 성전이 되시는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됨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더욱더 거룩과 성결함으로 지내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함께 부르신 여러 성도들과 하나됨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찬성이 풍성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